오늘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대에게라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풍랑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과 또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사람들의 유형은 한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적용하기보다는 거기서 나에게 가장 적실하게 필요한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설교 시리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절망의 바다에서 만난 풍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호세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와 거의 동시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비슷하다. 단 4장, 4장에 불과한 요나서의 중요성은 분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구속사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예언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요나서는 고래가 삼켰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요나를 삼켰다가 토해낸 이 고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애들도 알 정도로. 그러나 이 예언서는 배타적인 이스라엘 중심주의 신학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선교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또 중심인물인 요나의 선교적 편협성, 그릇된 이스라엘 중심주의의 편견이 깨어지는 가정이 쭉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온 우주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개를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낸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측면에서 예수님도 이 요나서를 인용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를 1장을 좀 다뤄보면서 불순종하는 요나, 또 환난을 당하는 요나, 징계를 받는 요나, 회개하는 요나, 이 네 가지 대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당신의 말씀이 임하게 하심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크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곧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요나로 하여금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반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는데 이거 괜한 짓을 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정반대, 다시스는요 스페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거길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성경 그 동기에 대해서 흥미롭게 묘사를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신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역신 개념, 로컬 가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즉 각 지역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지역신이 있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신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토록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이들은 그 지역을 또 관할하고 있는, 풍요를 관할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신들의 그 지역신을 따라야 자기들의 어떤 농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기는 끊임없는 이 문제가 구약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로컬 신 개념이에요. 요나 또한 이런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나는 굳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간 거죠.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는 삼류였습니다. 후에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인생의 공공함과 비참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였음에도 두 가지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오직 이스라엘이 독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고요. 또 하나는 이방 민족들은 쓰레기처럼 하찮기 때문에 아무렇게 버려져도 멸망해도 마땅하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편견 또 지역신이라고 하는 신학적 무지 때문에 선지자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3번 태어난다 그래요.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혼의 거듭남이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친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보편적인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나란 존재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유일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나만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유지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 은혜는 서서히 고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기 위해 부두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님 이미 배에 올라 순풍에 득이양양하며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한 불순종은 점점 더 커다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불순종은 커다란 불행의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됩니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혹 불순종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요나는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마 얼마 동안은 득이양양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러나 잠시 후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를 향해 발사하심에, 이게 마치 미사일로 발사하듯이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거기에만 팍 발사하는 그렇게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바다가 아니라 특별히 요나가 탄 배가 있는 바다에 폭풍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망가는 요나를 색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색출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는 절대로 목회자는 안 되겠다고 멀리 떠났는데 결국은 하나님에게 뒷덜미 잡혀가지고 목회길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종종 들을 겁니다. 요나를 그냥 뒷덜미로 꽉 잡는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선원들은 큰 풍랑으로 배가 낭파당할 위기에 처하자 벗어나려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거센 풍랑을 견디다 못한 그들은 귀중한 화물까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버리고 불순종한 사람은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환난을 당한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생사를 오가는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지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명이죠. 요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기는커녕 말할 수 없는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은 상을 받을 만한 고난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건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는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니 상 받을 일이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자신들의 처지가 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소수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그 욥입니다. 그에게 당한 고난은 아주 특별한 고난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환난을 만나거나 고난이 연속될 때 신자는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은혜에서 미끄러져 시험 속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사명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따를 때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명을 내팽개치고 마음과 정신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헤매게 되지요.
지성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감정은 쉽게 유혹에 이끌리며 의지는 선보다 악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과 죄로 향하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길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의 결과는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즉시 이런 일이 생길 때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은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마음의 고통은 더할 것이며 영혼은 끊임없이 공고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향방 없이 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말이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요나가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승선한 배가 폭풍을 만나 선원들까지 죽음에 내몰린 것은 요나의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취한 행동을 성경은 말하는데 기가 찹니다. 여러분 요나서 5장 1장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저는 요나를 개인적으로 선지자계의 개그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웃겨요. 엄청 웃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용하세요. 또 보면. 근데 이방 신을 섬기던 백사공들이 막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구원해 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배 위도 아니고 최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야, 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드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잠을 청할 수 있는지. 저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신앙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요나의 포위망을 좁혀오며 찾고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선원들은 이 폭풍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노련한 백사공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이런 폭풍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첨자는 요나였습니다.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 곳에는 막 퍼붓자 마침내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 커밍아웃을 하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요나의 이 진술은 의미심장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전 존재 아니 생사를 건 묵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요나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면서 그의 신학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요나에게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우주적인 창조자가 아니었죠. 그냥 노컬 신이에요. 작은 그 지역의 신. 그래서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엄청난 폭풍을 통해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릇된 편견들로 칠흑같이 어둡던 요나의 지성에 한 줄기 빛이 눈부시게 들어온 거죠. 이는 마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것과 같은 신학적인 회개고 철학적인 전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지역을 관장하시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시구나. 바다와 육지 모두 그분이 지으셨으며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나는 그분의 낯을 피할 수 없으며 경외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 그러나 바다는 요나의 신경의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난파시킬 정도로 크게 일어난 풍랑이 자기로 말미암아 시작됐으니 자신만 사라지면 풍랑도 멈출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요나를 살리고자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하였으니 요나를 찾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풀은 바다에 던져졌고, 그러자 성난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요나를 이 정도의 징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고 그 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징계였습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이 물고기에 통째로 삼켜졌는데도 3일 동안이나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이야기에 가장 사실에 근접한 가설은 향후 고래와 같은 대형 어종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향후 고래가 수컷이 최대 18m에서 21m까지 자라고요. 암컷은 16에서 18m까지 자란다고 해요. 몸무게는 수컷이 35톤에서 74톤, 엄청나죠. 암컷은 20톤에서 3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가 대왕 오징어인데, 대왕 오징어도 큰 거는 7m 정도. 이것을 잡기 위해 수심 2200에서 30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향후고래의 목구멍은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큼 크다 합니다. 문제는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윗속에 빨려 들어가면 호흡이 불가능했으면 물론이거니와 위액에 독한 산성으로 신체가 녹여버렸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가설은 작은 방만한 크기의 후두부, 우리로 말하면 이 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래의 이 후두부가 작은 방만하대요. 예. 거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향후고래가 한 1시간, 2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 1-2시간을 잠행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생존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두부 생존 가설은 물고기 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의 내용과도 부합을 하는데요. 요나서 2장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비록 숨은 쉴 수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물과 해초가 넘어오는 이 물고기 후두부에서 물고기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 밖으로 토에 내치지 않으려고 지탱하는 일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냄새도 너무 역겹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반항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스케일로 징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속에서의 3일은 물고기 바깥에서 죽는 것만도 못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징계 속에 고난을 받았고 물고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의 불순종은 달콤하고 잠시 사명을 버리는 것은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어지는 징계는 잠시의 달콤함과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17세기 청기도 신학자 존 오웬은 신자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 사생하였다면 징계하지 않고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우상 숭배자들과 동성애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신자들의 결국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워 마치 곰의 쓸개를 생으로 씹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으라면 난 절대 그거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뼈아픈 그런 시기를 건너본 분들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녁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직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크기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렇게 막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엄히 징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혹 불순종하며 사는데도 당장 징계 아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곧 징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조만간 고통스러운 징계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 뭐 나 회개하라는 건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지난주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람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럴 때 지난주 설교, 이번 설교, 다음 주 계속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본문으로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또 내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잘 새겨 들으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이 끔찍한 환난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버림을 느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 나는 끝났다, 난 여기서 그냥 끝날 인생이구나, 그러질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발휘하는데요. 그때 요나는 풍랑을 통해 깨닫게 된 신학적인 충격, 또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 또 자신의 제한된 인식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 후두부에서 밤낮 3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진정 어린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백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는 때가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고요, 또 한 번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할 때라고 합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향해 어떠한 앙심도 품지 않으며 언제나 기쁘게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응답하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위대한 영적 거인들은 한결같이 죄의 용서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우리와 함께 환난 가운데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먼지처럼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티끌과 제 위에 엎드린 심정으로 회개합시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또 그에게 환난을 보내시는 하나님, 또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를 회개케 하고 원래의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요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두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지난주와 같이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 단독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 외에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에 있어서는 하느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 온전히 들어와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해진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며 경외하며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찾고 또 우리의 나아갈 비상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